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 안 하고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준비를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은혜를 쏟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40일 특세를 할 때는 저도 특세를 40일 동안 해본 적이 없고 제 건강이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 몰랐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무능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성경에서 나타난 40일 동안의 예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말만 하라.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40일 동안의 회개를 안 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얘기를 가서 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가서 그 말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40일 되는 기간 안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40일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다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해묵은 때들이 많아요. 다 씻고 우리 민족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총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미련하게 믿지 말고 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기뻐할지 머리가 팽팽팽팽 막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1절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인간이 못 알아봅니다.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을 알아보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을 알아듣게끔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말을 해야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되라 뚝딱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마치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시민권을 바꾸려면 자기 나라를 포기해야만 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한 여자의 자궁을 빌린 거예요. 그냥 박헛거새처럼 돌멩이에서 뚝딱 나왔다든지 하늘에서 쏟아졌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자궁에서 탯줄을 끊고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인간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시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 역할을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여자가 해도 예수 같고 남자가 해도 예수가 같아요. 사실은 예수 안에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다 통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면 그 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DNA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비록 물론 남자의 씨는 접근도 못하게 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릇, 바구니에 불과한 거지 여자의 DNA가 예수님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성령으로 탄생한 거예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속에서 여자의 DNA와 아무 상관없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잉태하셔서 10개월 후에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동정녀 마리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뿐이지 인간의 육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DNA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이죠. 아담과 이브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여자의 몸만 빌렸지 거기에는 여인의 죄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가 흘러서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야 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캐토릭에서는 사실 예수보다 마리아가 한 껏 더 위에가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문제로 가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신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캐토릭은 다른 거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부분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캐토릭의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 품속에 있는 예수예요. 마리아 품을 떠난 예수는 없어요. 그만큼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려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곳곳에서 얘기해요. 뭐 마리아의 눈물, 뭐 동상에서 눈물이 나왔다라든지, 뭐 마리아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인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 사당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도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논리로 간다면 우리 구원이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인의 DNA를 받고 예수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됐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캐토릭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인간적인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순결한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놓고 나니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모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신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인간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의 불행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진면목을 인간 마리아,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태로서의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3장 3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섯 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27절 한 처녀에게 가게 했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한 마리아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처녀가 없다고 할 만큼 세상이 혼돈스러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결혼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이단 사설들은 뭐냐면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죄진 사람은 남이 죄져야 편해요. 내가 험하게 산 사람은 남이 험하게 살아야 편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 인도에서 왔다, 예수님이 인도에서 왔다,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현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것은 개신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기독교도들이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최초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기쁜 소식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두 번째, 마리아는 첫째는 처녀였다. 순수한 처녀였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여자,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 속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 사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다른 면에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공부를 잘했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한 다윗의 가문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특혜요,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바다의 수많은 머리 아래서 하나의 머리 알을 짚듯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를 택한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쩌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라,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다 풀어헤치게 하시고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만났소? 당신을 만난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이,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이, 부부가 만난 확률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자를 택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찌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 임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겁이 나요. 두려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 두려움인데 그거는 겁이 난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가장 높이 보이고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은, 신앙이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허물을, 실수를, 연약함을 전부 감싸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역할의 변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준비도 없는 채 갑자기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절대 기절 안 합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교회 가고 성가대 하고 반사하고 봉사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기절해요. 다행히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발작하고 사는 겁니다.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의 바람을 맞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난 옷자락만 봐도요,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버리고 목회를 하고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이번 40일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를 바랍니다.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직통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 안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죠.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만납니다. 진짜 예수님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예수님이 나같이 변하든지, 내가 예수님같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변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었지만 오늘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갈릴리 해변에서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전을 움직이세요. 나보다 믿음 좋은 교인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나 예수님 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예배가 받아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오싹해요. 누군가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7명이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를 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베드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못 알아본 거예요. 만져보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 그분은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 때도 같이 걸어오셨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같이 계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경험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 그러려면요 자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10분을 막 뭐라고 하고는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따발총같이 막 해요. 방언하고 뭐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딱 끝나고 아멘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깨달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훈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느껴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내 생애가 달라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신경질 나는 소리를 하건 화나는 소리를 하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게 한 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보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도 그랬죠. 임신될 것이다. 그 애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이름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하나님이 이름 지어줘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들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이 내 태에서 탄생될 것이다. 34절 읽어주세요. 마리아에서 배우는 세 번째, 첫 번째는 그가 동정녀 처녀였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그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만큼 성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이 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네 번째 특징. 첫째는 그가 동정녀였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해석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럼 갑자기 그냥 배에서 아기가 툭 하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DNA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예수라는 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마리아 하나뿐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아기를 배놓고 이거 혹시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가끔 정신 이상되신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임신 상상같이. 난 남자를 경험해 줬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혹시 이거 성령께서 잉태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한 분 마리아,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여자 마리아. 그 여자를 인간으로 봐야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마리아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36절 읽어주세요.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이 나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마리아는 그래도 인간이고 여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한순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나는 이 여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등등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6개월 전에 태어난 그 친척 엘리사벳, 또 나이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임신한 사건을 미리 주신 것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되지 않았느냐. 30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임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임신될지어다. 옛날에 김영미 자매님이 집회 도중에 내가 그 말 했다가 그 다음 날로 임신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에 달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건져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순종의 여자예요.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해는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올 때 거부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올 때 받아들이면 그 기적이 잉태해요. 여자는 주의 계집종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순종의 카드를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를 원색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너를 직접 대면해 보고 싶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 이성과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